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28절입니다. 오늘은 유일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맺는 이 언약식을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주님만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가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가 돼서 언약식을, 그러니까 언약을 갱신하는 의식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23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다면 이제 24장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언약 예식을 거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 23장, 24장이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언약 백성의 정체성과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바른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예배란 결국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므로 이 바른 예배는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무조건 언약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24장 25절에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 언약이라는 것을 제가 몇 번 설명을 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이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모세오경을 사람들은 고대 근동의 언약 문서랑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주전 2000년경에 히타이트 제국에서 언약 문서가 있었는데 학자들이 그 언약 문서를 분석해 보니 언약 문서는 하나는 종주권 언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종주, 즉 대왕과 봉신, 속주를 말하는 겁니다. 종주와 속주가 맺는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종주권 언약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결혼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종주권 언약과 결혼 언약 두 개가 짬뽕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주전 2000년 히타이트 문서에 보면 종주권 언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째는 소문이 있습니다. 소문은 그 언약 당사자들이 누구인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 언약을 시작하시는 분이라고 1절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1절, 2절에. 두 번째는 역사적 서원이 있습니다. 즉 종주와 봉신이 어떤 관계 가운데 서로가 언약을 맺게 됐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살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2절부터 13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회고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언약 규정이라고 해서 봉신이 종주를 섬길 의무, 책임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여호수아가 14절부터 25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섬길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언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언약 규정을 기록하고 보관하고 주기적으로 낭송하고 그리고 증인을 세우고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는 내용들이 고대 근동 문서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정확하게 언약을 제정하고 기록하고 보관하고 그리고 이 언약의 말씀, 모세가 이미 세웠던 언약의 말씀을 주기적으로 계속 낭송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증인이 지금 오늘 본문에 사람과 돌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축복과 저주도 20절에 이미 나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 오늘 본문이 언약 문서 중에 언약 규정에 해당되는 문서, 언약 의무에 해당되는 문서라는 거예요. 이 언약 의무는 그들이 언약 갱신을 통해서 어떤 언약 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충성해야 되는지를 규정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이 언약 규정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언약 의무 규정이 정확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고대 근동 문서에도 이런 언약 규정의 의무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흥미로운 게 뭐냐?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언약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배타적인 충성이에요. 즉 다른 왕은 섬기면 안 돼요. 오직 이 왕에게만 충성을 맹세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정치 외교적인 제약이에요. 이 왕 외에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으면 안 되고 조약을 맺으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적인 의무라고 해서 조공을 납부하고 노동력을 임금에게 그 왕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언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언약 갱신을 주기적으로 해요. 그래서 언약을 갱신하면서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를 계속해서 다시 한번 종주와 속주의 관계를 반복해서 학습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전약하게 이 언약 규정을 따라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은혜를 언약의 파트너인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는지를 설명했다면, 이제 14절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너희가 이 은혜를 안다면 너희도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육신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게 성육신이란 말이죠. 성경도 그런 의미에서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에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해주는 그 틀이 바로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당신의 은혜를 인간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 당시 고대 근동의 그 당시 언약 조항을 그들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이 이들에게 지금 제공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읽을 때마다 이게 그런 의미지 하고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 언약 문서는 결국은 배타적인 충성, 배타적인 사랑, 즉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존재도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당시의 언약 문서와 똑같은 언약 의무 조항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저번에 얘기했지만 언약은 결혼 언약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구약의 언약을 가리켜서 성경은 결혼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시내산 언약을 맺잖아요. 근데 에레미야 31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그들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그들과 남편이 되었는데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내산 언약을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혼을 맺어서 하나님은 남편이고 이스라엘은 신부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11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예수님의 신부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죠. 심지어 계시록에도 보면 계시록 19장도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준비되었고 신부가 예비되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다 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결혼은 다 이 언약을 기초하고 언약에 기반되어서 이 결혼 규정들이 사실은 돌아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결혼은 감정과 열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무와 약속으로 한다는 거예요. 왜? 이 언약이 바로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혼이든 뭐든 감정적으로 내가 막 필을 받고 뭔가 막 충만해지면 사랑이 넘치면 그게 결혼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이 사랑을 지켜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즉 감정과 열정이 아니라 의무와 약속이 우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라고 하는 분이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에 이런 구절을 써놨어요. 성경은 감정과 의무, 열정과 약속이 단단히 결합된 결혼관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성경이 말하는 결혼 개념의 중심에는 항상 그래서 언약이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왜 하냐면 이스라엘이 맺은 이 언약은 가벼운 언약, 그냥 감정적으로 느끼는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과 의무, 약속이라고 하는 끈끈하고 강력한 결속을 다짐하는 언약이 바로 이 언약이었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는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삼고 싶다라는 것. 또 하나는 신명기 6장 4절 5절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너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 두 언약이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배경이 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는 저번에도 얘기했죠. 왜 세겜에서 이 언약을 맺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이 언약식 연설이라고 언약식 설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와 백성이 서로 세 번의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화를 들으면서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나누는 이 세 번의 대화를 들으면서 우리 자신도 이 대화 속에 참여해서 우리도 스스로에게 다짐을 해야 돼요. 맞아, 우리도 그래야 돼.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도 이래야 돼. 라고 하는 다짐을 하기를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언약 백성에게 요구된 언약의 의무와 책임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14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외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이 알지만 히브리어 야레는 존경하다, 공경하다, 두렵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관계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지만 존경이 빠진 사랑은 무척 가볍고 사람을 힘겹게 합니다. 부부 싸움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도 종종 그런 일이 있지만
나를 무시한다고 느낄 때 사실은 분노하고 짜증이 나는 거거든요. 그죠?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부부 중에 어떤 사람들 막 서로 존칭어를 쓰면서 그러세요 저러세요 하는 걸 보면 되게 부럽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존칭을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서로 정말로 존경하고 사랑하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왜냐면 우리가 드라마나 아니면 이혼 상담하는 데 보면 어떤 부부들은 막 싸우고 반말하지만 어떤 부부들은 존경하는 언어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의 동기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공경하고 존경하는 것, 즉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의 12정탐꾼 이야기가 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까? 그들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했다고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걸 우리가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기 위한 시작의 출발점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의 출발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죠. 이삭을 바치려고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전에도 경외를 안 했다는 게 아니라 늘 언약의 파트너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셨고 원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경외함을 요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4장 10절도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맺는 이유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심지어 우리 요수아 4장 24절은 12도를 세운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왜 12도를 세웠어요? 그랬더니 너희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이 12도를 세웠다고 얘기해요. 요수아 22장 요단 동편 지파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제단을 쌓은 이유가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이 강을 건너가는 우리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을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즉 하나님의 백성은 그 출발점이 언제나 뭐여야 된다는 거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외하는 사랑, 경외하는 섬김은 그래서 무거운 사랑이에요. 무거운 섬김이에요. 왜? 언약의 대상이 누군지를 계속해서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히 하나님이 누굽니까? 만왕의 왕이고 온 땅의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는 건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남편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신부 삼아서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경외함이 없는 예배, 경외함이 없는 섬김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공허하고 무의미한 거예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경외함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잖아요. 잠언에서 뭐라고 하죠? 1장 7절부터 시작되는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라. 근데 이 근본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창세기를 얘기할 때 그 창세기 기원을 얘기할 때 그런 단어예요. 무슨 얘기예요?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기초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관계를 시작할 때 시작하는 그 첫 시작의 기초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지면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 지혜의 시작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는 마음의 준비가 먼저 시작되지 않는 한 언약을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거예요. 존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14절에. 여기서 섬기다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14절 15절에 무려 7번이나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증하는 특징이 여호와를 섬기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가 뭐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럴 거예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잖아요.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돕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보증하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섬기다는 단어가 출애굽기에 보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뭐래요? 출애굽기 3장 12절 13절 보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12절에서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출애굽기 3장 18절로 넘어가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우리가 갑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22장 27절도 똑같아요.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와 화목제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증표를 세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건 1차적으로 예배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배라는 의미가 뭐예요? 결국은 제사를 드리듯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가 예배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1차적인 표지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 공동체로 세웠다고 성경이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무시한 채 세상을 섬기겠다, 사람을 섬기겠다고 말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출발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교회를 보십시오. 예배하는 교회도 있지만 예배보다는 섬김의 비중을 많이 둡니다. 예배는 대강 적당히, 예를 들어 예배는 뭐 찬양은 뭐 뜨겁게 뭐 열정적으로 드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언약에 기초한 그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 것은 되게 가볍게 여기고 대강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나가서 섬기고 봉사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인 것처럼 섬기는 일 완전히 몰빵을 하는 교회들이 무척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선순위가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가장 우선한 섬김은 밖으로 나가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섬기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섬김이라는 단어의 1차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예배 없이 홀로 집에서 예배 드린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우리한테 말하는 겁니다. 그 기초가 세워진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예배를 모판 삼아서 말씀에 순종하는 차원으로 삶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언약 백성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백성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했을 때 그 말이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그걸 삶의 예배라고 말하지만 사도 바울은 의식적인 예배와 삶의 예배를 합쳐서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참으로 예배한다면 삶 속에도 그렇게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 두 가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죠?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영적 예배를 드려라 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기초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서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 가운데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초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섬김을 감당할 때 그래서 필요한 게 뭐라 그럽니까? 온전함과 진실함이다라고 오늘 본문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함과 진실함은 히브리어로는 타밈과 에메트인데 이 두 단어는 언약에서 항상 같이 대부분 나옵니다. 온전함이라는 이 타밈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완전하다, 흠이 없다, 나누어지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두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즉 한 마음으로 한 사람 한 대상을 향해서만 깨끗하게 온전하게 순결한 모습으로 서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 3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한 내용을 가르쳐 뭐라 그러면 너희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고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엇나가는 것을 가리켜서 흠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탐임 완전함은 흠이 없는 상태, 순결한 상태, 완전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뭐라고 하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불패할까 내가 염려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이 성경 구절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라는 거? 정결한 신부, 순결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건 깨끗함과 진실함이에요. 오늘 본문의 탐임은 깨끗함, 그 다음에 나오는 에메트는 진실함, 성실함, 거짓 없는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온전한 사랑을 해야 된다는, 하나님 한 분, 한 대상을 향하여서 진실한 사랑, 온전한 사랑, 한 사람만을 향한 그런 완전한 사랑을 해야 된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마음이 하나님께만 향해야 되는 거죠. 두 마음으로 쪼개져서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사랑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상태가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만을 남편으로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존재, 진실한 존재, 거짓 없는 존재가 되라라고 이렇게 우리한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 그러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단 한 하나님만 사랑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우상을 치워버리는 거예요. 오늘 보면 14절에 나오죠. 우상을 치워버리라고 얘기합니다. 23절, 24절도 우상을 치워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우상을 치우는 일이 내가 한 사람만 사랑한다는 증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해서 한 여자 아니면 한 남자만 사랑하는데 결혼을 해놓고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 언약을 깨트리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하고 진실하고 사랑한다면 그 표지가 뭐냐? 다른 사랑은 이제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랑은 치워버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수르라고 하는 치우다는 단어는 사실은 떠나다, 제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삶에서 떠나거나 아니면은 제거해서 없애버리거나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왜 중요합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상 숭배의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14절 15절 내용이 뭐예요? 너희 조상들은 강 저쪽에서 우상을 섬겼고 아브라함 아버지와 섬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굽에서 너희가 또 섬기던 신들이 있었대요. 레위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보니까 애굽에서 섬기던 염소 우상을 섬겼다고 성경이 써 있습니다. 또 재밌는 건 광야에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귀신과 새로운 신들을 섬겼다고 신명기 32장 16절 17절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사는 40년 동안 뭐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만나는 아모리 족속 그리고 모압, 암몬 이런 사람들과 만나면서 귀신들을 섬기고 알지 못한, 그전에는 알지도 못했던 우상들을 섬겼다라고 성경이 아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들을 보고 마음이 아팠겠냐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러죠?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요수아가 죽을 때가 됐다는 건 벌써 20여 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다는 거예요. 이 2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끗하고 온전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이미 아간은 여리고 전투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것을 탐했다는 거예요. 언약을 깨뜨렸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물건을 탐한 것을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아간의 마음속에 탐심이라는 우상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우상을 치우라는 말은 23절에 뭐라고 그러죠? 너희 안에 있는 다른 우상을 또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마음속에도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요수아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번도 제대로 우상, 거짓 신들을 버린 적이 없다라고 요수아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외적으로도 아니면 마음속에서도 내부에서도 늘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요셉 자손들이 불평하고 원망한 이유도 바로 다 그런 이유 아니겠어요? 그런 우상들을 단호하게 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요수아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들은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네 번째로 뭐라고 그러죠? 누구를 섬길 것인지 너희가 이제 선택해라 라고 15절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요수아가 건넨 선택지가 있습니다. 만일 너희 눈에 나쁘게 보인다면 너희는 다른 신을 택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마치 요수아가 선택지 두 개를 주고 둘 중에 하나를 골라도 돼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난 상관없어. 나는 여호와를 섬길 거야 라고 요수아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요수아의 질문은 만약이라고 하는 가정법을 쓰고 있지만 이거는 수사학적인 질문이에요. 무슨 얘기냐? 너희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의 선택만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사실은 말하는 겁니다. 요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는 자유로운 선택이 주어졌어. 니들이 원하면 자유의지도 있잖아. 그러니까 니들이 선택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이렇게 사실은 말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이 말은 너희가 이 선택이 불가능하다는 걸, 하나님 외에 다른 건 선택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제발 깨달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수아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1절부터 13절 내용을 다 들었잖아요. 이스라엘도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은 심지어 눈으로 보았다라고 7절에 얘기합니다. 그들이 눈이 정상이라면,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에서 실제로
만지고 있고 거주하고 있고 그 역사를 경험하고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라면 그들에게 다른 선택이 있습니까? 아무리 논리적으로 따져봐도 다른 선택지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수아가 바로 이어서 뭐라고 그러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요수아가 단호한 결단을 했을 뿐만 아니라 리더로서 모범으로서 담대한 본보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게 뭔 줄 알아? 나처럼, 나와 내 집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알잖아요. 요수아는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요수아 1장 7절 말씀 이후로 단 한 번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한 존재만 사랑하고 한 분만 섬기고 한 길로만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이 요수아란 말이죠. 이게 여러분 이 땅의 교회 리더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숙제예요. 정말로 저 사람이 한 분만 사랑하고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 분 하나님만 섬기고 있구나를 성도들이, 우리 서로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더욱더 온전해질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요수아는 그것을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사실은 필수고 의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 두 개의 선택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요수아는 사실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어. 다른 선택을 하면 너희들은 끝이야. 하나님 외에 뭘 선택하겠어? 라고 사실은 말하고 있었다고 오늘 본문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러죠? 16, 17, 18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18절에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요수아의 말이 너무 당연하고 정당하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어요. 재밌는 건 뭐예요? 16절, 17절에 나와 있는 내용, 18절까지 내용이 뭐예요? 요수아가 2절부터 13절까지 했던 내용을 이 사람들은 압축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16, 17절, 18절에 나오는 단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뭐라 그러죠? 여호와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올라오게 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쫓아내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맞습니다. 당신 말이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이 사람들도 사실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17절에 나오죠.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우리를 올라오게 했다라는 단어예요. 이게 무척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라는 단어가 십계명의 첫 시작 출발점이에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맺으면서 뭐라 그러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니 너희는 이 십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을 제일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이 왜 이 본문에서 중요할까요?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이 어디예요? 그들이 진짜로 종으로 살았던 것, 진짜로 노예로 살았던 곳이에요. 거기서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부르짖으며 근심하며 학대받으면서 하나님 하나님하고 불렀던 곳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종이라고 하는 에베드가 공사가 얘기했던 섬기라고 하는 아바드의 명사 에베드란 말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의 위치가 처음에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옮겨졌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한테 사실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로, 애굽에서 바로를 섬기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더 귀하고 놀라운 자리로 하나님이 옮겼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을 사실은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제가 은혜 받는 구절 중에 하나가 17절 끝에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른 것이 주의 은혜다라는 걸 이 사람들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보면 후렴 구절에 그게 나와요.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찬양이 바로 이 구절하고 똑같단 말이죠. 여러분 왜 이게 은혜일까요? 내가 걸어온 길과 걸어온 날 동안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살펴보세요. 종에서 자유함으로, 노예에서 자유로운 섬김의 종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 섬기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 아바드를 신약성경 헬라어 70인역은 어떻게 번역을 했을까요? 보통 이 본문이 섬기다는 단어 아바드를 가장 흔한 단어가 노예, 종이라고 하는 단어인 듀르에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노예가 되다, 종노릇하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70인역 헬라어 성경학자들은 이 단어로 번역을 하지 않고 다른 단어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게 뭐냐? 라튜류에인, 라튜류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품꾼으로 일하다 고용되어 봉사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 속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해보면 품꾼을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종으로 부른 게 아니라 품꾼으로 고용된 사람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헬라어의 의미예요. 근데 이 단어가 발전이 돼서 어떻게 변형이 되냐면 나중에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다, 예배하다라는 단어로, 이 단어가 종교적인 섬김의 단어로 나중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섬김은 바로를 섬기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세웠다라는 단어로 신약 헬라어 성경들이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존재로 우리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던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할 때 이 영적 예배라는 단어가 바로 이 라투류에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게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하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길은 깨끗한 양심으로, 깨끗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그리고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의 이 도전이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로 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안 섬기고 아니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러죠? 19절로 24절 내용을 보면 충격적인 진술을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자들은 구약에서 가장 충격적인 진술이 바로 이 본문 이 구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앞에서는 열렬히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온 힘과 마음을 다해 섬기라고 얘기해놓고 갑자기 이제 와서는 너희는 여호와를 섬길 수가 없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이 선택, 즉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하는 이 선택이 얼마나 엄중하고 심각한 것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한 고백이 그냥 의미 없이 무의미하게 나 섬길게요 이런 고백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얼마나 무거운 고백인지를 잊지 말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삶은 너무나 거룩하고 무겁고 엄중한 사명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애들 불장난하듯이 풋사랑하듯이 하나님과 그렇게 그냥 야, 나 너만 사랑할게 이렇게 손가락 약속 걸고 하다가 나중에 마음에 안 들면 야, 우리 헤어져. 이게 요즘 시대의 우리들 모습 아닙니까? 뭐 옛날에도 그랬겠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섬기겠다는 이 말이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심각한 말인지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뭐라죠? 여호와를 섬길 수 없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고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유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랑 언약을 맺었는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두 단어는 하나님이 다른 우상과 구별되는 가장 독특한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주와 같이 거룩한 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다른 우상들은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역사로 거룩한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고 사실은 모세가 말한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온전하고 신실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신실하고 온전하게 거룩하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서 요구하는 사랑은 그래서 거룩이에요. 거룩. 우리가 아는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여리고 전투를 벌이기 전에 강변에서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너는 신발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얘기해요.
똑같은 얘기죠. 왜?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고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에 이제 하나님의 땅에 들어왔으니 신발을 벗어야 돼. 왜? 하나님의 땅은 거룩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또한 거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필수적이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거룩한 사랑도 필수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국은 뭘 불러일으켜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질투하는 하나님. 즉 하나님은 질투를 보일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의 시작에서 뭐가 나옵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럼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하나님의 질투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신들의 질투나 인간의 질투하고는 다르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아는 고대 근동의 신들 아니면 헬라나 로마의 만신전에 있는 신들이 얼마나 웃긴 줄 알죠? 그들은 신들끼리 경쟁을 해요. 신들끼리 질투를 하고 시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신들이 얼마나 에로스 사랑의 신부터 시작해서 뭐 미움의 신, 평화의 신, 질투의 신 온갖 잡신이 다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인간의 감정을 신들이 다 인간처럼 변덕스럽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걸 이 본문을 통해서 사실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가나안이나 애굽의 신들처럼 하나님은 변개하지도 않고 질투하지 않고 그런 의미로 신들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질투하는 대상은 딱 한 존재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 당신을 다 쏟아부어서 사랑한 대상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른 신에게 눈을 돌릴 때 하나님이 느끼는 질투를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죠. 우상은 가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사랑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허무하고 헛되고 무의미하고 아무런 생명도 없는 존재를 사랑한다는 뜻이잖아요. 그걸 보면 하나님이 잘했다 하시겠어요? 죽으러 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시겠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투는 인간적인 시기심도 아니고 신들이 경쟁하는 그런 경쟁도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모성애적인 사랑, 즉 자기 백성만 사랑하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정말로 아끼고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질투가 바로 이 질투란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랑인 거룩과 질투는 결국은 배타적인 사랑, 배타적인 선택을 사실은 우리한테 강요를 하는 거예요. 버틀러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에게서 나누어지지 않는 사랑을 원하신다. 그는 그 사랑을 결코 다른 우상들과 나누어 가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 본문을 읽으면서 평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강조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이 사랑을 다른 우상들에게 나누어 갖지 않기를 원하셔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나누어진 마음으로 나도 사랑하고 우상도 사랑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일한 사랑은 유일한 선택만 하는 거예요. 유일한 하나님만 선택하고 그분만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는 걸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이 놀라운 이유가 뭐예요? 여호수아의 이 엄중한 경고는 이스라엘 자손의 삶에서 값싼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아예 일체 생각하지 못하도록 제거해 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은혜는, 진짜 믿음은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죽은 믿음은 행동하지 않죠. 선택하지 않죠. 피상적인 믿음에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은 나누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한 존재만을 향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19절, 20절에 뭐가 나오죠? 하나님이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고 재앙을 내리고 멸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잘못 들으면 마치 율법주의처럼 우리가 짓는 모든 죄마다 하나님은 벌하시고 심판하실 거야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은 모든 죄와 범죄에 대한 신학적 언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만 섬겨라고 하는 이 말씀을 거절하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죄가 뭐라는 거예요? 배교, 우상을 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막 귀신을 쫓아내고 사역을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거나 조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모든 죄와 모든 모독은 사함을 받지만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짓는 모든 죄와 모든 연약함들을 사하실 수 있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근데 뭐만 용서 안 한다고요?
성령을 해방하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성령을 해방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하고 있는 모든 일과 열정과 사랑을 거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그 열정들을 거부할 때 그것을 성령을 해방한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두 번째 대답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도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세 번째 또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듣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대답이 우리의 대답이 돼요.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그들에게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여호수아가 22절 23절에 뭐라고 그러죠? 너희는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라고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들이 아직도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나온 설문조사에 보니까 무종교인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조차 사주가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친다고 말한 사람이 47%, 그리고 젊은이들이 그 안에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신년 운세를 보는 사람들, 초자연적인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는 교인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 시대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무속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슬픕니까? 여러분, TV 드라마나 프로그램들이 다 요즘은 무당 아니면 뭐 귀신 뭐 이런 것들 아닙니까? 최근에 나오는 운명전쟁 49 같은 경우도 그냥 무속인들이 모여가지고 운명술사들이 서로 서바이벌 게임을 하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런데 재밌는 게 지난주에 이호선 씨라고 하는 상담가가 자기가 운명전쟁 49 1차만 찍고 하차를 했어요. 왜 하차했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누가 뭐래 해도 평생 기독교인으로 살아온 사람이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상담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기도하면서 상담을 해온 사람이다. 근데 내가 이 방송을 참여했다는 게 너무너무 부끄러웠다. 그래서 자기가 하차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어떤 길을 선택할지 이제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결단을 했다. 지금 이 나이에도 나는 부끄러운 방식으로나마 다시 배우고 있다. 들어선 길에서 돌아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겠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죠? 이호선 씨는 마치 여호수아의 말을 들은 것처럼 이게 아니구나. 이거는 오히려 무속을 조장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냥 하차를 한 거예요. 거기서 계속해서 돈을 벌 수도 있었어요. 유명해질 수도 있어요. 이미 더 유명한 사람이지만. 그런데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양심 때문에 그것을 포기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수많은 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포기하고 내려놔야 돼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맵티 노블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선해상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1910년에 교회가 막 부흥하면서 백만인 구령운동, 즉 조선 땅에 백만인들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 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그때 수많은 무당들이 회개를 하고 교회로 돌아와요. 근데 그 중에 한 무당을 보고 이 사람이 글을 썼네요. 1910년 2월 23일 나는 숱한 경이로운 사건들을 보았다. 그중에 무당 출신 한 여인이 간증하는 것을 나는 들었다. 한 부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다. 오고 있어요. 오고 있어요. 100만인이 오고 있어요. 너무 행복해요. 이 세상에 가장 큰 소망과 염원 100만 성도를 내가 지금 묵도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돈을 달라고 떡을 달라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100만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기를 나도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무당이 하나님을 믿고 나면서 그렇게 회개를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도 이런 은혜가 사실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만 여호수아는 그 정점을 마지막에 뭐라고 그럽니까? 23절 마지막에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다른 거를 치워버리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라는 거예요. 이 향하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내뻗다, 느리다, 구부리다, 기울이다 이런 뜻이에요. 구부리고 기울이다, 내뻗는다는 게 무슨 얘기야? 한 방향으로 그 존재를 향해서 내 마음을 계속 뻗어서 그 존재에게 구부리고 기울이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마음을 그 존재에게 향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것을 우리가 식물로는 비유하면 뭐예요? 해바라기잖아요. 해바라기. 해바라기가 해를 향하여서 고개를 내밀고 바라보고 기울이고 계속 쫓아가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거든요.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라, 이 말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부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기울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쭉 뻗어 나오는 상태를 얘기할 때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의 말을 잘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지속적으로 향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향해야 돼요. 물론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거야 했던 말은, 하나는 이 선택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이지만, 또 하나는 모세가 예언했던 그 예언자적인 설교를 여호수아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 29장 30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거야. 결국은 이 땅에서 쫓겨날 거야.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시는 우상을 섬길 거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너희에게 마음의 할례를 주시면 너희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마음의 할례, 즉 마음의 문제,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에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새 언약을 다시 세울 때는 우리의 마음의 율법을 세우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전히 우상에 취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은 우리 힘이 아니에요. 우리 결단이 아니에요. 우리 결단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상을 쫓으려는 우리 마음을 계속 붙잡아서 다시 하나님께 향하게 하고 하나님께 기울이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서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나님을 계속 섬길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4장, 마태복음 10장 했던 말씀, 나를 섬기고 내 제자가 되려면 부모와 처제와 형제와 자매를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마태복음 10장 30절은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다 버려야 된다고 말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유대인들에게 미워하다는 단어는 증오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덜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말을 하신 거예요. 이 여호수아의 말씀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려면 저 사람들을 덜 사랑해야 돼요. 즉 비교를 한 거예요. 절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저 존재를 사랑하지 말고 나만 사랑하고 나만 선택하고 나만 섬길 때가 너희가 진짜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야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미 신명기 6장 4절 5절에서 들은 내용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니 너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유일하게 선택하고 유일하게 섬기고 유일하게 사랑하고 살아갈 존재가 하나님뿐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한 주 동안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구나,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짱 부르시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나의 선택은 하나님뿐입니다.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 삶의 우상들을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항상 나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받으옵소서.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 나를 섬기리. 주만 섬기고 사는 것 없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공고합니다.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